안녕하세요.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어렵고도 극적인 이야기, 바로 모세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정말 무거운 선고를 들은 상태였어요. 평생을 바친 사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무거운 임무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복수였을까요? 네, 그럼 이 명령은 대체 무엇이었고, 또 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반드시 해내야만 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는 아주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끝내야 할 마지막 과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원수, 이 적의 정체인데요. 과연 미디안은 누구였을까요? 설교에선 일단 이들을 모압 근처 사막에 살던 이웃민족, 그러니까 5명의 왕이 다스리던 일종의 부족 연합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미디안은 그냥 모르는 남남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혈연으로 따지면 친척벌이었고요. 심지어 모세 자신의 처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쳤을 때 모세를 받아준 곳도 미디안이었고, 그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준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사람이었죠.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전쟁 명령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민족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이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있었던 한 끔찍한 사건을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네, 전쟁의 이유, 설교에 따르면 그건 바로 아주 치명적이고도 교활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4단계의 음모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던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면서 계획이 실패하죠. 그러자 발람이 미디안과 손잡고 훨씬 더 사악한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와 끔찍한 죄악으로 유혹했던 겁니다. 이 배신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역병이 퍼져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행동은 단순히 한 민족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설교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하나님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 내리신 징계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꾀를 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이건 타겟이 명확한 일종의 정밀 타격이었어요.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들,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5왕, 그리고 이 모든 타락의 근원이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 바로 이들이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미디안은요, 그냥 멀리 있는 뻔한 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더 쉽게 우리를 영적인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다른 것과 섞으려는 위험, 또 남을 속여서 해를 끼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 따르면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보고 그걸 마치 거울처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비켜보고 자신의 길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내 삶 속의 미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핵심적인 신념과 가치로부터 나를 미묘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